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로부터 큰 원망을 듣고 좌절과 그리고 실망에 빠져있던 모세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신 다음에 다시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앞에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애굽 왕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이적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8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시내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말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 이적을 보이게 될 때에 애굽 왕도 전국에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행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요술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적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으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제 나일강물이 피가 돼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까지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이런 기적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그 피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있게 되었고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지라도 애굽 왕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역시 그 예고대로 기적을 보면서도 애굽 왕의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 이적을 재확인시킨 후에 그들을 애굽의 왕궁으로 보냈고요. 드디어 첫 번째 피가 되는 강물이 피가 되는 그 피재앙을 내리셨으나 여전히 애굽의 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순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는 모든 것이 다 망쳐진 것 같고 아니면 포기해야 할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적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애굽 왕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